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아니요, 독송아요. 뭔가 자, 합장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법 진원 스리 스리 마 스리 수수리 사마 스리 스리 마 스리 수수리 사마 스리 스리 마 스리 수수리 사마 오광해 아니제 신지는 나무 삼한다 무타나 몸도로도로 진미사와 나무 삼한다 무타나 몸도로도로 진미사와 나무 삼한다 무타나 몸도로도로 진미사와 개경계 무성심심미묘가 백천만금 난조화금 문면득수지은 해열의 진시 대법장지로로 말하라 말하다 오 말하라 말하다 오 말하라 말하다 대방가온나 수다라를 이경 계시아무리 시가가바 대왕명장 삼매종소일 대열의 화홍주지 이제 용생 평정같이 신심정멸 평등문제 원만시방불이 수수나 고리경 현대정도여 대보살마 살신마인고 인영한 문조살이 보영보살 보안보살 영광한보살 미래보살 현등의보살 이경 자재보살 면은보살 정대역정보살 보관 공가보살 현선수보살 등 이상도여대 원소 개인상내 공주여를 평등 어시문소다리보살제 개중중득정다리 장내불조우요 삼사삼계 사수 대리세종원이 차해 세례법중선어열의 공기청정인지 설보살어대 승종말 청정세월리제병동성일의 말세중생무 대성자울 다사견 닥시여의 원세 돌주여 시간전종 이시세존고문조사리보살은 선제연제 선남자여 등매명이 제보살자 선열의인지 급히 말세일 제중생물의 선자 득정조지 불타사연의 금제 정강이여 설시문수사리 보살 공유하니 급제 중무견 선남자 무산보라유 대하니 문명이 혼가유 초일 제천정지냐 보리 열반급 바라밀유수고 일제열의 문이인지계의 원조 청정각사연다 무명방성불도 나무명선남자의 제중생군 무시의 성종전도의 사방역 저망인 사대의 자신상육지면역이 자신상비피명모 견용종합 제일월 선남자 공실무화명자랑제용한직고비요 허공자 성역고미 비지가 생처의 차만유의 전생사공명무명 선남자 차무명자 비시 영몽중이 몽시빙호 급지여성 요무소도 여종공안여로 공물가설은 유장멸처아이고 무생겨울제 몽생중망견생면시고 선명인전생사 선남자열애인지 소원각자지시공아진무인 영무진짐수피생사비 작고무문성무고 비지각자유여 호공지 호공자즉 공화상역 불가설무 지각성유무구견시증명이 아이고 호공성고 산부동모여 회전중무 기혈고무 지경고여 법계성국 영원만 변시방고 시증명이 보살인사대 승종말 청정신말 세중생의 차수행물 다사견이 시세전육 총선사이설 무소여장제일 체제열의 소모군인지계이지에 가요다라무명지 피여공화 충능은 유전우 공중인 상식을 평등고동전각 변시방계즉 뜻선물도
노영무도 본서 마보고사를 차승는 발보리 신말 세대중생 유차면 사연의 시고연보살 세대중중 득종자기 성매를 요 상계 차수의 배부른 대리 세종원이 차해지 보살중급이 말세일 세중생수 대승자 문차원가 천정명계 호나수행 세존약 비중생 지연자 신신력 가운아이야 한수원약 제한석일제 모유심수의 수행운하 부설 수행명한약 제중생 분불 수행어 생사용상고원하중 불교지연 육만성시운하의 탈원이 말세일 제중생적 하왕면점사 수소용 제중생영리제원적 시의 여시 삼천동이 이시세존보고연 모사연 선제은제 선남자 여등내능이 제보살금 말세용생 수수보살연 한편영사 영제용생 등리제완 여금대청 당리여설시고연 보살공교환이 급제대중무견이 정선남자일 제중생 종종환하게 생멸의 원광유심 유효공화 중공희유환하 순혈공성불계 중생환 제환이 안멸 제환진멸과 신부동환 설가영면 약설유가유 미환 설문각자영 무여시시고 환멸명이 부동선 남자의 제보살금 말세중생 당원리 허망경계유 편집지을리 신고심여한자역 부원리 원리 안역 부원리 이원리 안역 부원리 모소리 즉제자한디어 차라양목하니 화출목진액이 이완수원 역부여시 대완수진 우리 단열선남자 지완증리 부자범전 이완즉 일체보살금 말세종생의 차수행 여신의능 영리제한 이시세균용 선사이설 보현여당질 세례종생 무시한봉명의 종대열의 원각신걸리 의료공아이공이유산공아 약구멸호공본부동 한종대 한멸가공만가 신부동보약 비제보살금 말세중생 산흥원리 완제한 시계리 영웅풍생아묵진화 정무점차 변력여시원 이차공덕 보급어 일제야 변저중생 당생근납 통견무량소 개공성불도 아이고 잘 읽으시는데 어제 우리 불교대학 재밌게 잘했어요. 막 만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3주 뒤, 4주 뒤에 불교대학에서 이제 불교 기초교리 하는데 8정도 나갈 거거든요. 8정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그 8정도 이렇게 한 4주 배울 텐데 그때 이렇게 좀 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이랍니다. 부동. 여러분들 맞나 이게? 밑에 이게 빠져야 되는구나. 움직인 적이 없답니다. 뭐가요? 의완설각 영명이와 약설유각 유미리와 설무각자 역부여시 시구 헌멸 명의부동이다. 환에 의지하여 이 원각을 말하는 것도 또한 환이라 이름한다. 바닷물이 있다 이겁니다. 바닷물이 제가 바닷물 여러분들 제가 저기
이탈리아를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가보셨어요? 여기 가보신 분 없죠? 뭐가 없어. 제가 딱 몇 년 전이야. 한 8년 9년 전에. 네. 뭐 어차피 뭐 우리 스님은 안 볼 거니까 우리 스님이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31~2살 때 저를 너무 일만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 통장에 있는 300만 원 톡톡 털었어. 이게 저기 뭐야 그 비행기 싸기 그때 180만 원인가 200만 원이더라. 7박 8일인가 하여튼 7박 9일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것만 내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웬걸 가면은 추가 비용이 있더라고. 저는 절대 혼자 여행 가지 않습니다. 왜 국제 니아가 될까봐. 저는 패키지 여행을 좋아합니다. 버스에 타세요, 버스에 오르세요, 여기서 밥 드세요, 여기서 주무세요. 저는 이런 여행 좋아합니다. 절대 혼자 가는 뭐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동안 진짜 그거 상거지가 됐죠. 하여튼 뭐 프랑스 이렇게 해서 7박 8일 동안 버스를 타고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이제 스위스로 해가지고 바티칸으로 해서 이탈리아로 해서 이렇게 한번 싹 돌아오는데 좋더라고요. 좋아요. 여행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탈리아 유명한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젤라또라고. 이 맛이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이랑 비교가 안 될 맛이거든. 네? 드셔봤어요? 안 드셔봤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지금 사람들 앞에 놓고 이거 뭐 아이스크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경전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샤베트도 아니고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처럼 막 슈퍼에 파는 아이스크림처럼 그렇게 막 텁텁한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상큼하면서도 그 부드러운 맛, 트레비 분수 앞에서 이렇게 파는 또 유명한 또 젤라또 아이스크림 집이 거기서 먹어야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돈에 탈탈 털어서 또 먹었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제가 말로써 위환설각 환에 의지해서 각을 말함도 영명이한 도리어 환이다. 제가 아무리 젤라또의 맛을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요건 요렇게 이때 탁 숟가락을 폈을 때 그 감촉과 내 혀에 닿았을 때, 그 다음에 입술에 닿을 때, 그 다음에 입에서 녹을 때, 그 다음에 그 목 넘김과 그래서 배에 들어가서 이 짜릿함과 이걸 100번 1000번 말해도 먹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써 그렇게 얘기를 해도 부처님 경전 이렇게 아무리 그걸 경전을 주구장창 앞으로 외든 뒤로 외든 반야신경을 뭐 거꾸로 외든 눈 감고 뭐 쓰든 말든 체험하지 않으면 다 환이라는 거예요. 불교가 지향하는 바가 아무리 지혜라고 하지만 알미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 알을 통해서 어떻게 뭘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이팔 맷조 사기 거기에 대다수의 사람은 뭐예요? 다 의사, 다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식들 다 그렇게 훌륭한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만들고 싶어서 노력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다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기꾼한테 당했어.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알미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불교의 완성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의 완성이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응?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여러분들 세상살이가 여러분들 뜻대로 되더이까? 안 되더이다. 뜻대로 되더이까? 안 돼. 뜻대로 안 되죠? 안 돼. 맞아. 내 뜻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네?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어제 어떤 그 반야보살님이 30년 만에 제자를 만났대요. 여기 영랑사에서 30년 만에. 아, 30년 만에. 아, 그것도 기억하는 것도 대단해. 참 30년 전에 제자를 기억하고, 그때 제자나 선생님이나 비슷하게 생겼더만 왠지 나이가 나이인지라 난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모르겠던데, 하여튼 근데 그 보살님이 요새 이제 재판에 송사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예전에 그 카페에서 이렇게 마스크, 당진 쪽이었나봐요.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하던 그게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공무원분이 하여튼 뭐 좀 안 좋게, 예, 원인 제공은 뭐 그러니까 그 보살님의 따님은 마스크를 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아마 이제 끝 무렵이었겠죠. 마스크를 이제 벗나 맞나 뭐 하는 그런 시점이었을지도 모르겠죠.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막 왜 내가 내 돈 내고 이렇게 뭐 커피숍 와가지고 마스크를 끼라만 하냐고 뭐 공무원 갖고 오라. 근데 공무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게 폭력적으로 변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폭력적으로 변해질 때 그 거칠어지고 투박해지고 사나워지고 하는 것이 현명한 건가요? 결국 악업을 짓게 되는 것이죠. 악업을. 아니 선업을 짓는 것도 모자른데 악업을 짓는다 이거예요. 악업을. 우리가 이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것은 세상은 항상 변한다 이거예요. 변화. 이거 한문으로 한번 잘난 척해서 써보려고 했는데 변자를 몰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세상은 변한다 이거예요. 변하는데 나는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중생의 마음은 그 변화를 인정을 안 하네. 변화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진리와 개인의 그 탐진치 삼독은 항상 어떻게 돼요? 충돌하죠. 그러면 세상은 원래 이런 거구나. 이게 진리의 모습이구나. 이걸 알면 수능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받아들일 텐데, 그 세상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참다운 여실한 그 상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항상 충돌한다 이거예요. 수능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씻을 수 없는 업을 짓는다 이겁니다. 이 악업의 인으로 인해서, 원인으로 인해서 이 무서운 결과는 생각지도 않겠죠. 불자라면 항상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으로 업이 생기는 거죠? 뭐 때문에? 우리 제일 똑똑한 지원부사님
제일 똑똑하니까 맨 앞에 앉았죠. 몰라서 똑똑해지려고 하지. 몰라서. 자, 뭐 때문에 업을 짓죠?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들려오세요. 뭐 때문에 업을 짓죠? 아니, 자, 우리 자 업을 짓는 세 가지 그게 뭐예요? 신구이 삼업이죠. 자, 자, 이 활정도 나중에 꼭 배워요. 자,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근데 그 신구이 삼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각이겠죠. 업은 의도라 그랬잖아요. 의도. 야, 이게 한 줄 쉬니까 아주 이제 다시 백지화가 됐어. 어떠한 마음을 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불교만이 이 의도를 말을 합니다. 오직 불교만이. 다른 그 어떤 종교에서 또 의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네. 아니 그거 안 봤지 그거. 내가 돈 주고 사드린 거 책. 이야 이 사람들 하려고 그런다. 이분들 진짜 이야 진짜 책값들 내. 안 봤죠? 아무도 안 봤어. 거기 분명히 다 나와 있는데 진짜 아무도 안 봤어. 이야 너무들 하네. 선생님 여기 가둬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지부산이 안 봤어. 그거를 거의 그 전까지 봤다 이거죠? 알았어. 야 그거 거의 그 초창기에 나오는 말. 야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마음을 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세상의 진리, 세상의 이 진실된 그 모습과 내가 충돌하는 그 지점을 바르게 보면서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내가 그 세상의 진실된 모습과 내 마음이 이렇게 계속 충돌하는구나. 이 지점에서 충돌하고 내가 이 지점에서 충돌할 때 이런 마음을 내고 그렇게 마음을 냈을 때 이 마음을 바르게 보고 이것은 허망한 마음이다라고 알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뭐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런 방편으로서 지혜를 삼는 거지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의 목적이. 계속적으로 돌이켜보는 게 지혜인 거지. 네? 계속적으로 돌이켜보고.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고스란히 기도에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따라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따라서 읽고 주스님 절하니까 절하고 주스님 연불하니까 관세음보살하니까 관세음보살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내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거기에 고스란히 집중하면서 가는 거지. 천중영 끝났으니까 거부하고 거부를 했으니까는 보소청진에서 부처님 모시고 보소청진은 했으니까는 이러한 연후에서 이러한 연후로 법회를 열고 법회를 열었으니까 불보살님과 법보와 승보를 초청하는 청사를 외우고 청사가 끝났으니까 향과 꽃으로 다시 한번 청하고 향과 꽃으로 했으니까는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헌자진을 하고 헌자진을 했으니까는 이 공양 올리는 공양계를 하고 공양계를 했으니까는 다시 이제 예참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형식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거는 당연히 절차인 거죠. 절차 가운데서 내 마음을 돌이켜봐야죠. 재밌어요? 이걸 아는 나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 지혜로서 이걸 어떻게 체험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그래서 의완설각 영명의완
환에 의지해서 예, 이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이 본 마음자리를 보살님이 부처입니다. 보살님 본래 마음자리가 부처라고요.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본래 그 초등한 마음입니다. 거기에는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번뇌가 붙을 수가 없어요. 백날 천날 이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환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환으로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언설제라고 합니다. 말로써 하는 진실, 진리, 진제속제라고 하죠. 이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렵게 나가면 안 되는데 진제, 속제. 이 속제는 이제 언설제. 말로써 전하는 진실. 그럼 자, 말로써 전하는 진실. 그럼 우리가 경전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겠죠? 왜? 나중 깨닫고 나서는 보게 될 진실이니까. 부처님의 경전이라는 게. 경전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비록 글로써 환이라고 하는 방편으로서 경전이 이렇게 있지만 이것이 언젠가 우리가 그 깨달음을 체험했을 때 직연 우리 5분 향례 할 때 뭐 어떻게 해요? 대향 정향 해향 해탈야 해탈지견야. 아따 영랑사 주지 연불 잘하네.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개의 향을 올립니다. 정의 향을 올립니다. 지혜의 향을 올립니다. 이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해탈의 또 탈자는 참 진짜 이렇게 무식한 사람한테 배워야겠어요? 해탈의 향을 올립니다. 깨달음의 향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지견. 알고 보게 되는, 깨달음을 통해서 알고 보게 되는 진실. 부처가, 석가모니 부처가 세상의 진리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봐야 될, 앞으로의 부처가 보게 될 진실이고, 과거의 부처가 봤던 진실이고, 현재 우리가 보게 될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견인 거예요. 알고 보게 되는 진실. 부처만 홀로 보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부처도 봤고, 지금의 우리도 봐야 될 것이고, 미래의 부처도 봐야 될 진실이고 진리라는 거. 그래야 진실이지. 내가 깨달았어. 너희들은 몰래 나만 알아. 이게 보편적 진리이겠냐고. 그러면 이거는 독단적인 거지. 나 혼자 젤라또를 먹은 것처럼. 나 혼자 젤라또를 먹은 것처럼. 그거는 세상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진실이라니까요. 진리라니까요. 그 JMS 정명실 혼자 예수만 보는 뭐하냐고. 보려면 다 같이 봐야지. 백날 첫날 나 혼자만 자기 눈에만 예수만 보인다 그러면 되겠냐고. 그게 사기꾼이지. 오라 그래. JMS 오라 그래. 어디 도망가 있어야지. 혼자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부처도 봤고, 현재 붓다가 될 우리들도 봐야 될 진실이고 진리고, 앞으로 미래가
미래의 부처가 될 사람들이 보게 될 진실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참 법륜이라고 하는, 법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이 법률이라는 걸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손에 염주를 차고, 아유, 이거 주지스님이 준 염주에 안에서 막, 금연주, 음료주 차면서 막 무겁게 이렇게 막 이렇게 달고 다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염주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자 목걸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할 거야. 금으로 만자를 만들어서 내가 이걸 옴자를 만들어서 내가 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승의 제자들은, 경전에도 나와요. 대승의 제자들은 뭘로 그것을 삼았냐? 가르침으로 그 성부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법의 사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뭘 품고 사세요? 어떠한 가르침, 어떠한 법의 가르침을 품고 사십니까? 관세음보살 빼고, 관세음보살 법륜이 아니잖아. 불자라면 최소한, 이게 부처님 말씀이니까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이렇게 하고, 이것은 알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보려고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종주부사님 대답했어. 뭐예요? 어떤 가르침이에요? 미인숨도 지금 저렇게 웃음으로써 지금. 부처님 가르치며? 그러니까 나의 어떻게 보면 좌우명이겠죠. 바깥의 말로는 이제 부처님의 팔만 대장경 그 무수히 많은 가르침 중에서 내가 이 가르침을 참 와닿아서 내가 경계에 부딪혔을 땐 이 가르침으로서 그 경계를 능히 넘어가는 그 가르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죠. 팔등도에서요.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말 하라 하는 거를 늘 염두에 두고 하는데 막상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경계에 부딪히면 그걸 싹 없어서 그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요. 자존심을 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요. 부족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라도 이제 알고 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것부터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 걸음이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것부터. 그래서 그 경계에 부딪혔을 때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수행이지. 그게 공부지. 그게 기도지. 어떤 보살님들은 그래요. 초파일날 자기는 무수리처럼 맨날 공약관에서 설거지만 했었고, 남들은 부처님 오신 날 꽃 올리고 상 올리고 육복공양도 막 사부자 이렇게 걸어가고, 왜 이렇게 차별하냐고. 그 마음, 거기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낸 순간 이미 거기서는 이제 어그러진 거요. 이미 그 자리에서는 차라리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해. 감사합니다. 차라리. 봉사하면 감사한 건데. 아니, 어떤 자리에 있어. 어떤 자리에 있든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아니, 봉사해주면 감사한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아니, 그렇다고 우리 영랑사 불자님들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영랑사는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잘 치렀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너무 잘 치렀던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살면서 이런 부처님 오신 날은 언제 맞이할지 모를 것 같아요. 진짜 최고였어, 진짜. 지안보사님 좀 늦게 온 거 빼고는 최고였어. 한 4시쯤에 온 거 빼고는 최고였어. 다 기억하죠? 근데 중요한 건 기도가 따로 있고 수행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자신이 가장 익숙한 시간대 하는 게 기도입니다. 번뇌는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안할 때 번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장 편안하고 설거지할 때 하고 청소할 때 하고
하는 게 기도지. 따로 기도 시간을 두는 그 자체가 그건 가장 초심자들이 해야 되는 자세인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초심자들 아니잖아요. 불교대학 다 나왔잖아요. 왜 가슴에 찔려요? 왜 찔리지? 열심히 하셨을 텐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당연히 초심자들이 해야 될 기도죠. 왜? 안 되니까. 그게 뭐예요? 그렇죠. 딱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정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될 그 상황이 있겠죠. 초심자들은 그렇게라도 마음을 내야 되니까. 정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고스란히 하다 보면 어떻게? 습관이 되겠죠. 습관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도 바로 기도에 집중이 되겠죠. 어떻게? 그렇죠. 선정이 일어나겠죠. 선정 속에서 고요해지면은 흙탕물이 일어난 그 연못에 불순물이 가라앉으면 뭐가 보여요? 바닥이 보이겠죠. 그럼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마음이 일어나는 그 찰나의 순간이 보이겠죠. 그것이 경계에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구나. 그것이 허망한 마음이구나 라고 알고 보게 되는 뭐가? 지혜가 생기겠죠. 그럼 이것이 허망하고 더 이상 이것을 더 집중해서 그것들을 제거해 나갔을 때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겠죠. 깨달음에 이르고 나서 부처님은 한 번 더 숙고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팔종도 할 때 배우겠죠. 삼전 12행상이라고 고진멸토에 대해서 4가지 진리에 대해서 3번 이렇게 돌립니다. 12번 이렇게 그것을 확인하죠. 단순히 부처님이 고진멸토만 깨달았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더 한 번 더 명확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확고하고 정말로 보편적인 진실이고 진리인지를 명확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요새 이렇게 말빨이 쫙 나오지, 이거. 점점 사기꾼이 돼가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목사처럼 얘기하는 거, 아이고, 야, 큰일 났다. 목사님처럼 얘기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앞으로 오세요. 본래 자리가 여긴데. 너무 미안해. 아이고, 뭔 소리. 거사님, 제가 그런 거, 이렇게, 제가 오히려 감사한데요. 제 감사함이 더 크니까 아무 그런 거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농번기예요. 농번기 제일 바쁜 때예요. 그래도 우리 거사님께서 마음을 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보다 한 20살은 더 많으시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너무 계산을 차고 했는데 한 10살로 줄일까요? 거사님께서 열심히 배추 농사 지어서 김장할 때 되면 여기다 딸기 갖고 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어제 배추 뽑아야 될 때 우리 다 같이 가서 한번 뽑아드립시다. 아셨죠? 네. 약속했습니다. 네. 명랑사 맛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경전 강의로는 가가지고 배추 뽑는 걸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다 어디 이거 한번 싹 찍어놔야지 이거. 그러니까요. 그런 보편적 진리를 확고하게 얘기했으니까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멋지다. 8글자로 30분을 이렇게 떠들어대는. 늘 말씀드리자 매번 들을 때마다 새롭죠? 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듣는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처음에 들을 때는 그게 긴가민가, 두 번째 들을 때는 조금 알겠고, 세 번째 더 알겠고. 그거예요. 부처님의 3전 12행상을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설유가 유미리와 만약에 유각 깨달음이
네? 내 마음, 본래 내 부처와 똑같은 네? 그 마음자리가 있다. 본래 부처라고 있다. 내 본래 부처와 똑같은 마음자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오히려 환을 여의지 못한 것이다. 그 허망함을 여의지 못한 것이다. 설무각자, 깨달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부여시, 또한 다시 이와 같다. 그 화를 여의지 못한 것 같다. 시고하면 이러한 까닭으로, 그러므로 이러한 까닭으로 화를 여인 것, 화를 소멸한 것, 환이 사라진 것, 환이 멸한 것을 뭐라고 한다? 그 허망함을 다 소멸시킨 것을 뭐라고 한다? 명이 부동이라고 한다. 문수장에서는 뭐와 같은 거예요? 에? 아유, 이제 질문도 안 듣겠시는 거예요. 시구한멸 명의부동의 문수장에서는 뭐와 같은 거예요? 유무공연 시진명이 정각수순이라. 나 같으면 적기라도 하겠어. 그래서 부동이라는 거,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라는 것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화를 여의지 못한 것이고, 없다라고 하는 것도 화를 여의지 못한 것인데, 그 있고 없음을 다 그 양단에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상견이 되겠죠. 항상 있다라고 하는 상견이 되겠죠. 항상 있다라고 여겨지는 견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내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견해. 그래서 다음 생에는 좀 이 몸뚱아리가 이뻤으면, 우리 집에 돈이 많았으면. 요새 젊은 사람들의 희망사항이 그러더만요. 불로소득자. 불로장생이 아니라 불로소득.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건물주겠죠. 다음 생에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 상견이겠죠.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도, 다음 생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단멸이라고 하는 견해도 참 무섭습니다. 오늘 아까 뉴스 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더라고요. 그냥 한번 사람을 죽이는 그 기분이 어떤가 싶어서 인터넷으로 사람을 꾸짖어가지고 알바생을, 그러니까 가해 선생을 구한다고 부인 광고를 내고 20살짜리가. 그래서 그 집 혼자 사는 여성, 23살짜리 여성 집에 간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엄마인 척 해가지고 딸 과외를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23살 대학생이 그 과외를 잡고, 우리 딸을 그러면 선생님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해서 20살짜리 여학생이, 여자가 이제 그 23살짜리 선생님 집에 가서 그냥 죽인 거예요. 아무런 원인이 없고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떤 건지. 근데 나중에 그게 정말로 원인을 알고 결과를 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인간이 떨어질지를 안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받게 될 그 괴로운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그렇게 서로의 불신을 안겨주게 되는 그 원인을 또 제공하게 되고, 정말로 무서운 과부를 또 받게 되겠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어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 한 마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방향을 주게 되는, 영향을 주게 되는 그 영향력이 또 얼마나, 그 기사를 보게 되는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은 또 사람을 의심하게 되겠죠. 불신을 안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뭐라 그래? 이렇게 생각해서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보안장 배우게 되면 보안장에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데, 그 작용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이 청정하면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이 청정해지는 거죠. 내 마음이 청정하면 행동이 변하겠죠. 행동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겠죠. 마음은 물질이 아닌데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한 마음 작용을 청정하게 바꿔버리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일심청정이 다심청정이 되고, 다심청정이 한 세계의 청정이 되고, 한 세계의 청정이 다세계 청정이 되고, 그게 상이상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정해지는데 어떻게 세상이 깨끗해져? 마음이 청정해지니까. 한 마음이 청정해지니까 어떻게? 이 4대가 청정해지고, 4대가 청정해지니까 한 세계가 청정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은 뭐예요? 세계죠. 눈에 보이는 세계 그 자체인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지수화풍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디디고 있는 게 다 지수화풍이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이 몸은 잠시 빌려온 겁니다. 잠시 빌린 것 뿐이에요. 빌렸으니까 어떻게 더 소중하게 잘 다뤄서 어떻게 돌려줘야겠죠. 탐지치 삼독을 그득하게 안고 죽으면은 이 세계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몸뚱아리 안 걸려서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이 탐진치 삼독을 그득하게 안고 썩어버린 그 몸뚱아리를 돌려주는 게, 그게 오염이에요. 그게 네?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세상을 더럽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환경 오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철학자가 이 인류의 그 인간의 제일 첫 번째 잘못은 저장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인류의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맞나 틀리나 모르겠는데, 네. 저장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저장. 예전에 인류는 필요할 때 그것을 구했는데, 네. 저장이라고 하는 그것을 배우게 되는 순간, 내가 지금은 요것만 필요한데 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죠. 더 많은 걸 비축하게 되고, 더 많은 걸 비축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비축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부리게 되죠. 불평등이 일어나. 필요 없는 것을 더 억지로 끌려고 하니까 어떻게? 환경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다 또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자, 시구한멸 명의부동이다. 이게 원각경에서 우리가 봐야 될 진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판이 멸하면, 허망한 그 마음이 멸하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그 자리, 본연의 자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허공에 꽃이 피면
허공꽃이 제가 요새 여기 다래끼가 이렇게 있어서 눈이 좀 뻑뻑해요. 뻑뻑해서 좀 이쪽 눈이 좀 아질아질해요. 이렇게 막 다래끼가 껴서 막 살짝 막 이렇게 막 뿌옇기도 하고 막 그게 있는 거예요? 이 다래끼 때문에 잠깐 막 보게 되는 착시 현상인 거 아니에요? 네. 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눈엔 보여. 근데 이 다래끼가 나면 어떻게 사라지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명확하게 보이겠죠? 뭐가 있는 그대로 진실이 기호 아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심하다고요? 심오하다. 심오하다고요? 네. 아, 깊다고. 잘 제가. 이 다래끼가 깊어? 아, 몰라. 이 부동 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예. 이 다래끼 비유에 이렇게 감명받을 줄 몰랐습니다. 허공에 그 꽃이 사라지면 마음의 그 번뇌가 사라지면 본래의 그 청정한 그 마음자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본래 청정, 백진 번뇌. 청정이라는 건 본래 청정하다 이거요. 번뇌라는 것은 손님과 같이 그냥 kit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청정이 주인이냐? 아니요, 그냥 본래 청정이지 뭐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냥 본래 청정인 거예요. 본래 청정. 그걸 또 심오하게 알아주시는 우리 지안보사님 참 또 대단하시네. 그래도 좀 맛을 봤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야 이게 가슴에 와닿으니까 이렇게 또 감탄사를 해주신 거 아니? 난 어떻게든 공감을 받을 거야 내가. 선남자야 일체보살금 말세중생 응당원리 일체하나 허망경계라. 선남자야 일체보살과 그리고 말세중생은 응당, 여기서 응당 원리 일체화나 험한 경계, 중요한 건 응당입니다. 응당, 마땅히 해야 한다. 마땅히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고도 그 알물 실천하지 않으면 알의 의미가 있어요? 알의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돈 계산은 저보다 빠르죠. 돈 계산은 저보다 빠르죠. 기억 아니요? 돈 계산은 빠른 거 아니요? 에? 그죠? 여기 투자하면 몇 년 뒤에는 오를 것 같은데, 이 주식은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면 오를 것 같은데, 이거 좀 이렇게 저면하면 이거 좀 오를 것 같은데, 이런 건 저보다 빠삭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게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왜? 거기에 포커스가 맞췄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응당이라는 것도 마땅히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 마치 관심을 두듯이. 저는 이 응당이라는 것을 배울 때 그 원가스님께서 응당 원리라는 것은 마치 군인이 그 수많은 연습 딱 계속 군대에 가면 계속 그 사격 연습하고 막 하잖아요. 에? 전쟁 연습하고. 에?
왜 그 전쟁을 여기서 그래? 전쟁에 막상 전쟁에 딱 됐을 때 어떻게? 바로 그 습관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응당이라는 것은 마음의 번뇌가 일어났을 때 바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그 정도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응당이라는 것은. 응당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의 뜻이. 그래서 응당 원리해야 된다. 어떤 것을? 일체화나 험한 경계, 일체 환의 변화인 허망한 경계를 원리해야 된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허망한, 마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허망한 마음들을, 허망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야 된다. 그게 응당 원리라는 겁니다. 마땅히 원리해야 된다. 마땅히 그 일어난 마음자리에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일어났네? 라고 해서 멀어지는 거죠. 내가 이 마음을 붙잡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멀어지려고 하는 거죠. 자주 하는 비유인데 안경이 있어요. 그죠? 안경이라고 하는 이 조합은 안경 다리가 있어야 되고 안경 알이 있어야 되고, 그죠? 부속품들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노란색 선글라스면, 노란색 선글라스를 딱 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노래지죠. 빨간색 선글라스면 빨개지죠. 검은색이면 검해지죠. 근데 본래가 세상은 빨개요? 노래요? 검해요? 만약에 마음이 빨간색 마음을 쓴다면 세상은 다 빨간색을 보이겠죠. 노란색 마음을 일으킨다면 세상은 다 노래지겠죠. 검은색 마음을 일으킨다면 세상은 다 검해지겠죠. 근데 그거는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아우 참, 이렇게 하나하나 떠먹여줘야 돼. 떠먹여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막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씹어줘야 돼. 우리 열심히 씹어서 삼킵시다.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조합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안경과 같이. 근데 그 안경을 내가 써버리면 어떡해. 그 마음을 내가 다 내 마음이라고 잡아버리면 어떡해.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냐 아니라는 거죠. 안경이 빨간색 선글라스는 다만 그냥 빨간색 선글라스인데 내가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해서 딱 써봤을 때 세상은 다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빨간색 선글라스를 딱 벗어버리면 세상이 본연의 그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잡아버리죠.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잡는다 이거예요. 누가 일으킨 것도 아니야. 내가 일으켰는데 자승자박이야. 내가 일으켰는데 내가 일으킨 마음 때문에 짜증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얼마나 그게 참. 꼭두각시 노름도 그런 꼭두각시 노름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쟤 때문에 마음이 일어났어. 뭐 쟤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누군데? 보고 듣고 내가 해서 내가 마음을 일으켰는데 너 때문이야. 자 그럼 너 때문에 마음을 일으켰으니까 쟤를 죽여버렸어. 그럼 그 마음이 안 일어날까요? 자 너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내서 너 죽일 거야. 근데 내 마음 미워할까요? 아이고 밥 먹다가도 미워지는 게 사람 마음인데? 예전에 전 이 영화 드라마로 세상을 배웁니다. 예전에 또 오호영이라는 드라마 본 적 있었어요? 아무도 안 봤어. 왜 나만 그런 걸 좋아하지?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결혼식에 파토가 났는데 그 남자가 나랑 밥 먹는 게 싫대. 그 한마디가
예. 사랑 부부간에 밥맛이 서로 이렇게 밥 먹다가 밥맛이 떨어지는 이미 사랑이 식었다 이런 거 농담 재미가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변한다라는 거. 예? 그 마음이란 게 허망한 마음인 거예요.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맛보고 하면서 내가 그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지. 쟤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하면서 그 바깥에 있는 원인을 바꿔보려고 하죠. 바깥에 있는 원인을 바꿔줘요, 이게? 안 나고 진짜. 그럼 어떻게? 벗어야지. 안경을 벗어야죠. 어? 빨간색 선글라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노란색 선글라스를 쓴다 한들 그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괜찮죠? 괜찮지 않아요? 내가 저기 불교만 아니었어도 당진의 동일교회보다 잘 나갔을 것 같은데 참 왜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이 돼가지고 둘, 넷, 여섯, 여덟, 12명을 놓고 이렇게 이런 좋은 썰을 이렇게 풀어드릴까? 지금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깥에 있는 그것이 문제가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원하는 방향대로 돌아가지 않은데 그걸 억지로 내 마음대로 돌리려고 하니까 별의별 수단을 다 써가면서 그 악업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가지려고 저 사람을 음해하고 모함하고 내가 원하는 거 가지려고 저 사람이 있는 것을 빼앗고 훔치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가장 잘 일어나는 지점이 언제냐? 운전할 때. 아이씨, 그러려면 모두가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겨? 하면서, 60km로 달리는 사람이 어딨어? 고속도로 110km로 달리는 사람이 어딨냐고? 1차선을 전세관에서 마음속으로 이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니 뭐 하는 거야? 그렇다고 쌍라이트를 막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배운 사람이니까 따라는 가죠. 아이 진짜 비켜라 하면서 그러니까 각자의 지점이 있어요. 그 각자의 마음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다라고요. 왜? 업이 다르니까. 똑같이 짜장면을 좋아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이 다 다르잖아요. 기억 아니에요.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싫어하는 게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행에 그게 있어요? 점차가 방법이 있겠어요? 본인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다 방법을 삼을 수가 있겠죠? 본인만이 알겠죠? 깨달은 선지식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 얘가 요때 마음자리를 내는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깨버립니다. 그 마음자리를 못 내게. 가끔 보이기도 해요. 그 사람들 마음자리를. 근데 주지로서 깰지는 못해요. 이 사람이 저리 안 나올까. 내가 주지가 않으면 깨지. 뭐하는 짓거리냐 하면서. 근데 나는 이 영락사를 이끌어가야 되거든. 전기세도 내고 이 도량도 갖고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서 다 보이긴 해요. 그 마음 일어나는 그 마음자리가
예, 주지가 아닐 땐 나 다 깨버릴 거야. 빨리 주지를 내려놓고 싶은데 안 돼. 예, 온가 스님이 주지는 자비로 수행을 삼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래서 망공 스님께서는 주지는 산중 기생이라 그랬어요. 산에 사는 기생이라. 예. 차를 달라 그러면 차를 따라주고, 춤을 춰달라 그러면 춤을 춰주고, 노래를 불러달라 그러면 노래를 그래서 노래 불렀잖아요. 산중기생으로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죠. 거기서 내가 주진앱세하고 상을 내면은 그게 더 오래 속겠죠.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죠. 무슨 머리 깎은 사람이 노래나 흥얼거리고 그렇게 스님으로 출가자로서 그렇게 위의 없이 사냐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죠. 하거나 말거나. 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상을 안 내려고, 물론 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도 그 중도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옳고 그른 것을 명확하게 알고 간다라는 거죠. 중도라는 게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 박쥐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옳고 그른 것을 알고 가는 것이 중도입니다. 명확하게. 지혜가 없으면 중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기에 그 중도를 향해 갈 수가, 바른, 그게 흔들림 없는. 예전에 그 사숙스님이, 상준아, 넌 중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부처님께서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고락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는 깎아지는 절벽이 있다 이거예요. 양옆은 절벽이. 협해라고 그러죠? 협곡이라고 하죠. 다 요런 배가 지나간다 이거예요. 다 요런 배가 지나간다. 일로 쏠려도 배가 파손될 거고, 그래서 침몰하겠죠. 일로 쏠려도 파손되고 침몰하겠죠. 그러니까 이 협곡을 정말로 어디도 부딪히지 않게 잘 가는 거.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도 흠이 되지 않는다면, 그까짓 거 못 불러 죽었어요. 춤을 춰달라 그래도 누가 비아냥거리지 않는다면, 그 시기에 맞고 그 때에 맞고 위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주민들 못 쳐주겠어요. 근데 그 방편, 그런 것들을 방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방편을 펼치는 이유는 뭐겠어요? 명랑사 돈 많이 벌려고? 그렇게 하면 어그러지겠죠. 그럼 어그러지죠, 당연히.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니까. 그럼 주지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렇게 오셨어요 하는 그 이유가, 방편의 이유가 뭐가 돼야 이게 탈이 안 나겠어요? 아유, 대답 잘했네. 일체 중생의 신료성 불성이라. 그 마음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지. 딴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물에라도 던져가지고 이 그물 안에 여러분들이 낚인다면 이 인연으로 부처님 가르침이라도 한 번 더 들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요릿조릿 피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던지는 그물은 다 요만큼인 거예요. 안 걸리는 사람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겠죠. 내 그물이에요, 여러분들. 안 걸리는 사람, 예전에는
내 그물이 전국망인 줄 알았어? 아니, 다 제 역량의 그물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갇히는 사람이 있겠죠. 걸리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외에 넘어 것을 바라는 건 뭐겠어요? 욕심이겠죠. 저도 아 그래, 내가 또 한 번 욕심을 냈었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내 요만큼이라도 여기에 들어온 이 사람들, 나와 인연된 사람들만이라도 또 내가 배운 만큼 아는 만큼 거짓 없이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가야지 하는 그 발언으로서 그렇게 방편을, 이건 저의 방편이겠죠. 이 방편을 하다가 탈이 났네? 그럼 내가 이건 탈이 나는 방편이구나. 아니면 내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썼나 보다 라고 알고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거기서 또 다른 상을 내겠죠. 부딪히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응당 원래해야 된다.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본인만이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지점. 똑같은 걸 봐도 다 다르게 일어나는 그 마음자리. 한가인을 보던 전진을 보던 전지현이구나. 우리 보살님들은 누굴 임영을 보던 영탁을 보던 일어나는 그 지점이 다 달라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만이 알 수 있고, 본인만이 끊임없이 돌이켜보셔야. 그래서 어떻게 응당 원리해야 된다. 응당 마땅히 원리해야 된다. 벗어나려고 해야 된다. 그것이 허망한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알고 보고 원리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게 유견집지 원리 신고 심여한자 역부 원리 원리유한 역부 원리 이원리유한 역부 원리 등모소리 즉제제환이라. 여기 유견집지 원리 신고 유고 보이시나요?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굳건히 흔들림 없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견자가 굳건할 견자죠. 그냥 이것도 상이야. 뭐 어떻게 그냥 훅 지나가는 게 더 사람들 다 시선. 카메라 찍거나 안 찍고 그냥 훅 마음 없이 그냥 지나가면 하루는 이유가 없어요. 마음 없이 지나가면 이 바깥으로 갖다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정말로 한 건데 딱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갔을 때 탈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왜 그러세요? 근데 아니 또 그런다 진짜. 참. 사람들 지금 다 쳐다보잖아요. 근데 자비라는 것도 이런 것도 관심 없으면 얘기도 안 합니다. 정말로 이 공부를 하는데 막 이렇게 요 마음자리 이렇게 막 찝어주는 분과 찝어주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게 선지식의 역할인 거고. 그래서 견자는 굳건할 견자입니다. 굳건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태산과 같은 바위 같은 그 굳건함. 바람에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함. 그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한거 100일기도 들어가는데 뭐 물어봐요. 100일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늘 하던 대로 하세요 그냥. 꼭 기도 안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물어보는데 늘 하던 대로 하세요. 마음을 잘 쓰세요 그냥 100일 동안. 아니면 차라리 하루도 빠짐없이 다란이를 21독을 하든가. 그것도 안 해. 왜? 힘들어서 그걸 하기 싫거든. 마음이 굳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기도? 원각교에서 기도하는 말은 안 나오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확고함이 생기겠죠. 그 견고함이 생기겠죠. 내가 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수행을 왜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정당성과 당위성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살은 누구를 위해서?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보살이잖아요. 보살기 다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저도 보살기고 자목상준이니까 대승 오직 대승에서만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보살이니까. 보살이란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뜻을 갖고 있는 그 위대한 사상을 품은 사람입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반야보살님, 치안보살님, 능인지보살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여성 신도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거사님도 보살이 되고 저도 보살이 되고 그러니까 보살 비구 상준이고 보살 우바이 능인지고 보살 우바세 진로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보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살이. 위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그 부처님의 구하고자 하는 그 깨달음으로써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나와 존재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그 평등성.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야. 내가 나만 잘 살면 돼. 세상은 혼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당성과 당위성,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바르게 신심을 딱 마음을 냈을 때 그때 굳건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견고함이. 그 견고함을 먼저 딱 세우고 잡는다는 거죠. 뭘? 이 허망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원리 하려고 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잡았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보살로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서원을 일으켜서 더 이상 불태전의 그 마음에 발언을 했을 때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이 딱 일어섰기 때문에 굳건함 때문에 원리심을 잡았다 이거예요. 내가 허망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심영환자 마음이 환가 같다라고 하는 것 또한 원리할 수가 있다. 역부 원리. 그 벗어나려고 하는 원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허망한 마음자리 번뇌들을 이 마음이 환가 같구나 라고 해서 원리할 수가 또한 다시 원리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참 진짜 토끼처럼 이제 소눈도 아니고 멀뚱 충청도 사람 진짜
밥을 좀 제때 와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 12시 반에 슬금슬금 와가지고 밥 이슈, 1시 와가지고 밥 이슈, 떡 이슈 하면서 3시까지 오고. 우리 보살님도 힘들게 많이 크죠? 뭐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유견집지 원리신고 심유한자 역부원리 요 16글자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까? 원리신계. 눈뜬 장님이죠. 견집지겠죠. 굳건히 잡는다는 거죠. 흔들림 없이 잡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 견집지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겠어요? 견이겠죠. 내가 방금 아까 아니 방금 여기서 굳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막 대답하기 싫으시죠. 그래도 저는 대답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굳건해져야 되는지 그 당위성과 정당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살의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굳건함이란 건 보살의 그 무량한 자비심이겠죠. 일체 중생을 위한 자비심. 그 견자, 그 단순한 그 한 글자가, 이 굳건할 견자가, 단순한 이 한 글자가, 별거 아닌 이 한 글자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 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마음이 보이죠? 글자 한 글자지만 어디서 이렇게 안 가르쳐요. 물론 원가 스님한테 가서 배울 수 있죠. 그때 원가 스님한테 배우면 머리도 박고 저보다 더 어렵게 가르쳐요. 저는 제 요만한 깜냥으로서 여러분들이랑 비슷하니까 제가 말하면 알아듣는 거지. 여러분들 원가 스님한테 들어봤죠? 총주부사님 들어봤죠? 네. 말해도 못 알아듣죠. 저도 그래요. 말해도 못 알아듣죠. 여기 두 분 들었는데 못 알아듣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그 마음자리랑 똑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배우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그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너무 괴로우니까. 저는 그게 괴로우니까. 돈이 있고 없는 건 조금 괴로운데 왜 눈물 나요? 눈물 나. 이렇게 소녀감성이야. 저는 마음이 내가 이 자리에서 또 넘어졌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마음을 냈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번뇌를 일으켰구나 하는 내 꼬라지가 너무나 짜증이 나니까 가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내가 갖고 싶은 걸 막 못 사고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고 싶고 막 그런 건 조금 괴로운데 그게 더 괴로우니까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괴로우니까. 여러분들은 저마다 괴로운 지점이 있으니까 그 괴로운 지점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게 다르겠죠. 괴로운 지점은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르죠. 네. 누구는 집을 갖고 싶고 누구는 차를 갖고 싶고 누구는 아이를 갖고 싶고 누구는 결혼을 하고 싶고 누구는 교장이 되고 싶고 누구는 땅을 팔고 싶고 누구는 농사가 잘 되고 싶고 누구는 이 병든 몸을 벗어나고 싶고 다 괴로운 지점은 다르다. 괴로운 지점은 다르지만 그 괴로운 지점을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방법은 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뭐 그것이 벗어날 수가 있는데 결혼했다고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오던가요? 다른 남자가 눈에 안 들어오던가요? 집을 샀다고 32평 샀는데 48평짜리 아파트가 눈에 안 들어오던가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은 아니겠죠. 잠시 일시적으로 잠시 덮어두는 거지. 덮어두는 겁니다. 잠시. 아니 제 말이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네? 맞아요. 그렇게 굳건한 그 마음, 굳건함으로써 원리심을 집지했기 때문에 마음이 환과 같다라고 바르게 알고 역부원리 또한 다시 원리할 수 있다. 원리위환. 어렵다. 원리위환. 자, 마음이 일어나는 그 허망한 마음을 원리했어요.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자, 야, 참 진짜 어제 그 불교대학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꼬물짝꼬물짝 하면서 만들게 하니까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해. 막 웃으면서 막 재밌어. 자, 여기서 환과 같은 마음이 일어났어. 자, 그러니까 굳이 막. 자, 여기서 환과 같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번뇌가 일어났어요. 이걸 원리했어. 그죠? 비지점으로 갔네? 근데 이 지점도 어떻게 해? 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위환. 이 환과 같은 마음을 원리하려고 하는 이 지점도 어떻게 해? 환과 같기 때문에 이것도 환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상을 내면 그게 바로 이 꼬라진 거예요. 이 꼬라진 거예요. 그 번뇌를 벗어나려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한 사람이 상을 내면 이 꼬라진 거예요. 제일 굴불견이지. 네가 뭘 알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것 또한 어떻게 해? 그 원리하려고 하는 것이 환이 되는 것 또한 역부원리. 원리해야 된다. 원리. 이것 또한 어떻게? 원리해야 된다. 이 원리와 역부원리. 여기서 이제 이 원리와 역부원리, 이 원리가 이제 여기 이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이 원리. 그래서 원리하는 이 원리를 여의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원리하고 그 원리하는 마음도 또한 원리하고 원리하는 마음을 또한 원리하고 해서 내가 이제 다 여의었다라고 하는, 더 이상 여일 게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원리를 여의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뭐 어떻게 해? 환이죠. 그것 또한 하는 거죠. 또한 다시 그것 또한 어떻게? 역부 원리. 그래서 어떻게 될 때까지 등호소리 직제제와 원리할 바가 없다라는 것을 얻으면 모든 환이 제거되리라. 등모소리 직제제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무소득. 반야신경에 뭐가 나와요? 이 무소득고 나오잖아요. 이 무소득이 아니라 이 무소득고. 이 무소득이 나오잖아요. 이 무소득. 고가 아니라 무소득으로서 얻을 바가 똑같은 거죠. 등무소리가 이 무소득이 달라요? 더 이상 얻을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잡을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잡고 놓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허공은 그냥 허공일 뿐이라는 거예요. 허공은 그냥 허공을 뿐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
바람도 불 수 있고 비도 내릴 수 있고 눈도 내릴 수 있고 번개도 칠 수 있는 거예요. 비가 내서 짜증나지도 않고 눈이 온다고 해서 춥지도 않고 태양이 비친다고 해서 덥지도 않고 짜증나지도 않고 마음대로 허공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허공이니까 비도 내릴 수 있잖아요. 눈도 내릴 수 있잖아요. 구름도 낄 수 있잖아요. 해도 비칠 수 있잖아요. 걸림이 없으니까 허공이니까. 네. 이 허공이 무조건 고유하고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허공 마음과 본래 그 허공 자리와 허공의 그 형태라는 말도 안 되겠죠. 허공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담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일어날 수 있는 그 터잖아요. 기억 아니요. 근데 그게 무엇이든지 일어나든 사라지든 거기에 흔적이 남아요? 하늘에 새가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흔적이 있어요? 어? 대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쓰는데 거기에 흔적이 남아요? 마음을 쓰는데 마음에 흔적이 남아요? 그렇다고 사이코가 되라는 말은 아니야. 그것과 그것은 천지 차이겠죠. 본인이 더 잘 알겠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응무술이 생기시. 마음은 내는데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허공이 있는데 거기에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내릴 수도 있고 다 하는데 비가 온다고 그 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짜증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내릴 뿐이죠. 그냥 내릴 뿐인 거예요. 내 본 마음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그 기별에 거기에 흔들리고 그게 아니라. 아유 그래도 오늘 많이 나갔다 그죠? 이제 집에 가세요. 아까 쓰러져서 자는 거 봤죠? 자는 게 아니라 기절한 거였쇼. 아, 기절한 거였쇼. 그러다 1시간 반이나 떠들었어. 오늘 많은 걸 배우지 않았어요? 홀랑 맥주 2줄 나갔는데. 이것도 참 재주야. 2줄 갖다가 1시간만 떠드는 것도. 어? 아, 네. 근데 왜 우리 유튜브에는 인기가 없을까? 왜 아무도 보지 않을까?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 이 현장에 왔을 땐 참 재밌는데, 그죠? 유튜브는 현장감을 못 담는 것 같아요. 힘들 하셨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내서 와주시는 우리 구자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근데 한 번에 듣는다고 해서 이게 한 번에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친근히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이어나갈 때 비로소 귀가 트이고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비로소 업이 바뀌고 그렇게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데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그런 바보는 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원하고 바란다면 내 마음부터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원하는 게 있다면 마음을 먼저 바꾸십시오. 마음. 내가 마땅히 그걸 저번에 이름호표도 그랬잖아요. 욕심과 그 다르다고. 소원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그 소망은 다르다. 내가 이걸
잡는 건 욕심이겠구나. 아니야, 내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이것을 꼭 성취하리라. 그건 본인만이 알겠죠. 그러니까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